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함께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분주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것만 본받읍시다. 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 삼서 강해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삼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 즉 선한 종들의 교제에 관한 권면을 주로 내용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3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소아시아의 한 교회의 일꾼이었던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 이 가이오에게 교회 내에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에서는 칭찬받는 가이오, 바로 칭찬받는 가이오의 칭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악한 지도자인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교만한 지도자인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3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3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전에 사도 요한은요, 어떤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순회 전도자들을, 즉 오늘날의 목회자요 선교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편지의 전달자마저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서신을 교회가 아니라 가이오 개인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한 명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깨어있는 한 명에게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가이오 한 명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어 그 교회를 제대로 이끌고자,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어요. 또한 전도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목회자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디오드레베는 왜 그러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디오드레베가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즉 사도 요한과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디오드레베는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완벽하게 미혹되어 있던 자가 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만이 신과 인간과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원죄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식, 개인적인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만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이 사도 요한이나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무시해버립니다. 이미 적대시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더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순회 전도자들은 당연히 이 디오드레베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의 일꾼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미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서 제대로 섬겨서 그들이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대접하기는커녕 편히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과 이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접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들을 내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쫓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오히려 미혹한다고 왜곡해서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디오드레베는 또한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연중에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일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제우스가 기르는 자. 네, 헬라어로 디오가 있습니다. 헬라어 디오가 제우스의 또는 제우스의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단에 그냥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뜻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안타까운 인생을 산 불행한 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어떻고 자신의 그동안 경험이 어땠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부인했더라면 디오드레베는 이 이름처럼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제우스의 아이가, 제우스가 기르는 자가 오히려 인생이 역전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보지 않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보지 않아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지금 보면서 그 판단 근거도 영지주의의 근거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걸어간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이 기르는 길, 이단이 유혹하는 길, 이단이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길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3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내가 가면 그가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가 행하는 것을 생각나도록, 그가 어떤 생각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상기시키겠다는 사도 요한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할 때 이 디오드레베에게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모조리 생각날 수 있게 하도록 일일이 다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디오드레베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이 드러나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정답이냐 착각하고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됐든 디오드레베가 됐든 사랑하고 있어요. 칭찬과 책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들의 애정이 있으면 자녀들의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권면해요. 하지만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 품을 떠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질책하려고 해도 이제 그 부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반쯤은 포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디오드렙의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할 것입니다. 일일이 다 책망할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고치길 바란다는 거죠. 이러한 그래서 디오드렙의 잘못을 요한삼서 1장 10절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순회 전도자 즉 당시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으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잘못된 판단의 기준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들었을 때, 앞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른 정답 같지만 실제 정답이 아닌 말로 비방해 버렸다는 것이죠. 둘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즉 목회자요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 그 한마디로 목회자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오히려 비방하며 오히려 출교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디오드렙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를 보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자신의 목표치만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교회에서 독재자처럼 영적 권위가 없는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월감 가운데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자들은 내쫓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자들은 질책하고 모함하고 호도합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자, 요한삼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지금 푸른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루아레오라고 합니다. 플루아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물이 거품을 일으킨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물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끓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 플리오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이 아무리 거품을 내서 끓어오른다고 해서 이 거품 안에 뭔가 유용의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끓어오르는 안이 텅 빈 거품과 같다는 거죠. 그냥 공기층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거품처럼 속이 비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터져서 사라져버리고 말 무의미하고 허튼 소리를 하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 또는 근거 없고 실체도 없는 헛된 비난을 하다,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다가 무엇이라고요? 허튼 소리를 하다, 무의미한 소리를 하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 근거 없고 실체도 없는 헛된 비난을 하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악한 말로 근거 없이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꼬투리만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꼬투리도 근거가 지금 없어요. 하지만 지금 비난에 비난을 더하고 또 다른 비난에 비난을 더해도 그것에 대해서 디오드레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래서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디오드레베는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입장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의 세계에 지금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정작 주님의 일을,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화신이요 철저한 사단의 종이다라고 지금 일컬이를 받는 안타까운 자가 디오드레베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 종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 그 자가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분별이라도 쉬워요. 하지만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소속된 자예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의 사명을 받들지 않아요. 기준이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이 자신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입니다. 기준이 어디였다고요?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순간은 모면하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마치 잘되고 흥왕하는 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의 가운데 쌓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의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바와 같이 이 땅에서 잠시 자신의 니즈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잠시 세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며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은 불언간에 반드시 철장을 들고 오신 주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디오드레베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개인의 입장과 감정에 입사해서 함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설령 범죄했다 하더라도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마치 내 눈에 악의 세력이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미혹되든가 거기에 내가 편승하든가 또는 내 마음이 낙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언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그 악의 세력과 달리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 불합리한 것을 당한다고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여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접거나 또는 믿음을 타협하거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건요, 내 감정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요, 잠잠히 아멘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요, 잠잠히 아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섣불리 내가 하나님의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면 들수록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허다한 생각이 자리 잡을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미혹하게 힘들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믿으며 더욱 담대히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담대히 죄와 내가 먼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요,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요한3서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11절의 말씀을 이거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선. 그쵸? 혹시 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웠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실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원래 보통은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포커스는 선 또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야 정상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은요, 다른 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네, 맞아요. 지금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의 지금 중요도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다수는 자, 선한 것을 본받으세요. 선한 것을 따라 행하세요. 예, 벌써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은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멀리하라 라는 경계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자가 있을 때 이 잘못된 자의 행위에서, 이 잘못된 자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포커스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는 결코 지금 현재 요한삼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지금 논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금요철의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누구였나요? 아, 감사합니다. 남유다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남유다의 기준은 누구죠? 그렇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즉 북이스라엘 멸망은 무엇이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맡겨진 양들을, 맡겨진 공동체를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데에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본받은 거죠?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은연중에 물들어서 그 물든 것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바로 악한 자를 본받는 것, 악한 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인정이 되든가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입에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오롯이 내가 잘못했노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노아와 같이 내가 역청을 바르는 그 작업을 순적히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죄, 이거는 회개하고 나머지는 어떤 마음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악한 자를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갖고 온 우상을 그냥 따라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자를 본받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악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감정을 들쑤시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운 길을 가게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악한 자들의 행태를 보고 눈에 들어오게 하고 귀에 박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악한 자인 이 디오드레벨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악한 자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영향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아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만 실상 가장 큰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악한 자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된 자로서 나의 언행 가운데 실수도 아니요 악행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로 그 상태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말씀이 있었고 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의 모습은 매번 다른 쳇바퀴 돌아가듯이 또 실수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돌이킵니다. 또 은혜 받습니다. 다시 또 실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결국에 나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약한 내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내로남불의 안타까운 모습, 내가 누군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욕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곤 한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승부 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악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 내가 악한 자에게서 얼마나 구별되어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악한 자가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들린다고 해서 그 말에 내가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그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로서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할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함께 칭찬받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것이지,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누가 내 상황을 힘들게 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여기에 내가 매몰되어서 악한 니오드레베가 하는 말에 미혹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한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악한 일을 떠날 때, 바로 그거예요. 선한 일은 악한 일을 떠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서 있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지,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든가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왜 주셨죠? 그 말씀만을 믿고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정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의 죄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왜 주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내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중에 그 누가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함께 둘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 왜 주셨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승부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즉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서 좋은 토양이 돼서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 선한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일을 떠나는 일이 선한 일을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히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내가 먼저 악한 것에서 떠나가야 돼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이게 우리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순서인데, 자, 그것을 따라, 즉 사명을 따라야 되죠.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화평을 구해야 돼요. 그 전에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믿음의 지체들과의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집 부리는 그 자리는 화평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거나 사명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만 하시죠? 계속해서 악에서 떠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만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끔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사랑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떠날 수 있게 말씀 계속 선포 주시는 거. 그래서 무엇이 잘못하고 깨닫게 계속 하시는 거.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다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다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 칭찬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부터 하라? 악에서 떠나라. 내 마음 가운데는 악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악부터 버리고 그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무엇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악에서 무조건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선을 행하는 자들만이, 정확히는 악에서 먼저 떠나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만이 언제나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이루려는 자들만이 미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지 결코 세상에서 한때 반짝하고 누릴 영광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 마음의 니즈와 직성을 풀리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때 복음을 영접한 것만을 믿고 게으르게 앉아있거나 밤새워 이 땅의 것만을 찾는 사람들은 미래의 좋은 날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반대로 진정으로 생명과 좋은 날을 보길 원하면 오직 혀를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것을 열심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주님과 함께 좋은 날을 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지금 부지런히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작은 습부리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화평의 도구입니다. 예, 맞아요. 화평의 도구로서 화평을 위해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 다닌 자들 중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항상 강건한 사람들만 있었나요? 항상 갖춘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요.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추성이었어요. 멸시당할 자들 추성이었습니다. 핍박당할 자들 추성이었고 뭐 하나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온 힘과 행동을 쏟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 주님만을 본받아 오히려 선으로 대하며 기도하여 축복해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조차 이제 우리는 그때야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지 않고서 나는 나도 모르게 필연적으로 땅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 늪에서 헤어나가기가 요원하다라는 거죠.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책망하는가, 나를 칭찬하는가, 난 지금 가이오인가, 난 지금 디오드레베인가, 나를 먼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제서야 깊이 이해하며 그 길을 그제서야 같이 동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지금 디오드레베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디오드레베에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까? 못 만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미혹되었던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들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끼쳤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급을 받는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그들을 실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 가운데, 자신의 경험 가운데, 자신의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이 입술과는 다르게 그들의 언행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언행에서 경솔함이 나옵니다. 언행에서 이기성이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러한 악을 거리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본 자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야. 지금 디오드레베가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자신이 악을 행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디오드레베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야 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디오드레베는 아예 본 적조차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선이죠?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은 과연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성도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성도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선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모든 행동이 다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언행이 다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선대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맞아요. 오직 말씀을 따라 선대하는 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디오드레베는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내 입장, 내 위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희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세력을 꾸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주장해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고자 하고 그 위치에 반대되는 자들은 내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일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악이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앞서 처음으로 언급한 선과 악,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질문의 답은요, 어떤 거창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풍성한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신학적인 논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세밀한 부분에서도요,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쉽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요, 쉽게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세요. 말씀 가운데 자기 부인하고 그 가운데 이 마음이,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오드르베처럼 말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말로 내 직성을 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마치 지식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바른 영적 분별력이 나에게 있느냐 착각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조차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예요. 또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식,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신앙으로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무장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강한 신앙. 네, 강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가 나의 이전의 경험, 나의 작은 감정과 고집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무장해서 악이 선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펼치기 원하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대상 누구입니까? 12장의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폄하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린 이들이 하는 행동에 10분질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요, 철저할 정도로 정결하고요, 행동에 대해서 철저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합니까, 책망합니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뭐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동에 거룩함 없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정결함 없었던가요?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욕하셨습니까?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욕하셨죠? 그들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언어, 그들이 아무리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언어와 사람 좋아 보이는 행실, 거룩해 보이는 행실을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무엇이죠? 내가 없어야 돼요. 나보다 더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를 그냥 내어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이에요. 근데 그들은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지도가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함과 진실함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망의 길로 빠질 만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폄하합니다. 뭐라고 폄하하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일한다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정기를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일하는 거는 저게 맞지가 않아.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자신들이 프레임을 정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프레임대로 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레임을 보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서를 통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이 더 시급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하니까 저건 다 거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회방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경건의 표시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지금 선한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죠? 그냥 선도 아닙니다. 쌓은 선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함은 쌓여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나온다는 겁니까?
쌓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 선한 마음 자체가 선이 계속 쌓여요.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가득 차인 그릇에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선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 역시도 무언가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혀를 길들이고 재갈을 잘 물리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행은 속사람의 얼굴. 맞아요. 언행은 속사람의 얼굴이에요. 내가 얼마나 바른 정답을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무리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언행에 나오는 근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과 이 언어가 나오는 근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내가 중요한지 영혼이 중요한지, 내가 중요한지 공동체가 중요한지, 그걸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중요하면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디오드레베는요, 당시를 살펴보잖아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디오드레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책망이에요. 악한 자예요. 행실이 거룩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행실 거룩해요. 잘 베풉니다.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어요. 디오드레베가 할 건 무엇이었죠? 사도 요한 말 듣는 거였어요. 디오드레베가 할 거 무엇이었죠?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앞장서서 우위에 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 외의 것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가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예요. 그 언어를 보면,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수준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배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 수준과 성품이라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얼마나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꿀을 담은 단지가 있어요. 꿀을 담은 단지. 근데 둘 다 엎어졌습니다. 한쪽은 걸레를 이렇게 빤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엎어졌어요. 한쪽은 정말 귀하디 귀한 천연 토종 꿀이 있었는데 그게 엎어졌습니다. 더러운 물을 담은 그릇에서 뭐가 쏟아지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예, 더러운 물을 담은 그릇에서 뭐가 쏟아지죠? 더러운 물이 쏟아져요. 자, 그럼 꿀단지에서 뭐가 쏟아지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가 나올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더러운 물이 쏟아진 물을 나는 다시 담아보겠다. 있으십니까? 더러운 물이 쏟아졌어요. 쏟아졌으니까 이 더러운 물 너무 아깝다. 쏟아서 그릇에 다시 담아야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꿀단지에 쏟아진 그 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여기에 준비하지 않은 멘트를 하셨어요. 담아야죠까지는 했지만 담을 수 있어요는 지금 여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 가지고 담아야 되는 거죠. 꿀이니까, 구하기 힘든 꿀이니까. 근데 왜 더러운 물을 왜 안 담으세요? 네, 우문현답이었네요. 네, 그렇죠. 더러우니까 담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더러운 물은 쏟아지면 사실은 그러려니 하고 빨리 닦아서 버리지만, 어찌하든 쏟아진 꿀은,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다 담아야지, 하나도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모으려고 노력이란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가 실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선포했죠. 잠언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들마다 내가 자기 부인하는 만큼, 내가 회개하는 만큼 선이 나올 것이고, 그 선을 나오는 만큼 그리스도의 화평이 흘러나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며, 또 그렇게 변화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하도록 꿀단지와 같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먼저
미뉴얼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을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였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말을 어디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물질이 생기는 거요? 건강이 생기는 거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요? 아니요. 은혜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결국 하나님이 나의 말을 통해 쓰기에 합당한 자세로 이 언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선한 것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합당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라 말씀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너가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마땅히 대답할 것이 아닌 것들로 차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선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오늘 드린 말씀처럼 악을 경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나오는 언행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언어 생활은 지금 어떤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나의 언어 생활로 해서 트러블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믿음의 싸움인 양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장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 입장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위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 위치 없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대체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정체성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오드레베는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는 겉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자였어요. 그런데 겉껍데기가 교회 다니는 자였는데 그 안이 깨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자가 리더가 됐을 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여준 자가 디오드레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후에 디오드레베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행적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왜죠? 리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만약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디오드레베의 사령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지적한 것이 사랑이다. 지적한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오드레베는요, 자신은 선한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 했지만 결코 선한 것 따르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디오드레베에게는 영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분열자요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 행실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선대하지도 않았고 그 보내신 자에게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선행이라고 착각했지만 결론은 악행만 나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은 상황과 사명을 맞닥뜨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뭐라 되었든지 그것이 인내가 됐든 은혜가 되었든 희생이 되었든 상급이 되었든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거기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설령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성전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을 닫게 하는 겁니다. 입술을 닫게 해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분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차라리 입술을 닫아서 다행이다 이거예요. 제가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전문가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자인데, 이런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분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쌓여 있으면은 뭘 생각한다고요? 내 입장, 내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친 거죠. 도와주기 위해 보내신 분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왜 이 부분은 지금 안 하셨지? 이런 섭섭한 마음. 나중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1인데 3, 5를 해놓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야, 말 안 해서 다행이다. 만약에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 마음 어떨까요? 그럼 3이 생기겠습니까? 5가 생기겠습니까? 1도 안 생겨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있던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일 하셨죠? 뭐 괜찮아요. 목자가 그러면은 양들도 같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먼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 주장하는 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잠잠합시다. 최소한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믿음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편지지에 내가 안 쓰면 거기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내가 쓰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지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편지, 정확히는 주님만이 쓸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복음만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들마다 화평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정말 바라옵고 나옵기는 언제나 먼저 악을 버리는 것, 악을 끊는 것부터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내 안에 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선한 것만을 본받으시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만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선하지 않는데 나는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지금 디오드레벨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그래서 나의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그 언어 행실을 통해서 어떠한 책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절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칭찬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칭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그대로 성취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아델포의 권속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